역대상은 지파별로 그 지파와 그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간 이야기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기록으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중에 이 역대상은 아브라함의 계열의 자손들,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계열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책이에요. 저도 김가의 족보가 있는데 김해 김씨 3년파라 그러는데 3편파인가 그러냐, 3편파 그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없는 자녀는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족보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인가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육신의 족보를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향 족보라고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쭉쭉쭉쭉.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해서 딱 끊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러나 또 한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이건 이제 상향식 족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온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미 하향식 족보죠. 그러나 온 인류는 상향식 족보를 씁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가 훨씬 강범위하고 훨씬 좋은 거죠. 위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그래서 이 족보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역대상 8장에 된 베냐민의 자손에 대하여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요 흔히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능력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사람은 능력자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이죠. 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막아를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족보가 이 베냐민 난 자신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의 최초의 족보는 어떤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원래 라헬의 언니가 누구죠? 레아잖아요.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 때 라헬을 사랑했어요. 정말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과 야곱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라헬이 좀 더 사냥하고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야곱에게 따뜻하게 잘해준 것 같아.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사람 좋아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했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예, 라헬입니다. 알았다. 라헬과 결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지금이야 뭐 등도 있고 조명도 밝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꼼꼼하게 아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야곱에게 적당하게 취하게 한 것 같아. 흥이 그죠? 적당하게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신부를 꾸면서 신방에 들러봤는데 껴보니 뭐요? 첫날 밤을 치러본 누구요? 레아야, 레아. 그래서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대답이 글적이죠. 우리 집안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은 없다.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데 집안의 관습이고 풍습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속에 야곱의 속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니까. 그래? 그러면 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라헬을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봉사. 근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에는 어떻게 폈냐? 수일같이 여겼다 그래. 7년은 수일, 뭐 7일같이 여겼는가 봐요. 왜 1년이 길잖아요. 근데 워낙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같이처럼 여겼다. 그 중에 이제 자기 원래 이제 본부인 레아와의 자식을 낳은 거죠. 부부로서의. 근데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헬과 7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데 라헬이 난산으로 인하여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원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라헬에서 첫 번째 아들 낳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베냐민이에요. 원래 이름은 베논이라고 자기 엄마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베논이라는 이 이름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난산을 하니까, 이 난산하다가 죽을 줄 모르니까 이 자식이 나에게 슬픔이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슬픔의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라 불러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탄생했는데 베냐민은 이름처럼 연약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건설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의 자식, 연약한 자식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왕국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 다시 말하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베냐민이. 자,
이러한 이유로 이 베냐민이 되었지만 원래 이 앞장인 7장에 또 나와요. 7장 6절부터 쭉 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베라와 베겔과 여디 알과 셋이면 쭉 이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베냐민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출생 자체가 연약했잖아요. 연약하고 슬픔의 자식 이랬지만 그것을 야곱이 무슨 슬픔의 자식이냐?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의 결실이다. 이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버렸죠.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출생은 연약한 베냐민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베냐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교회를 잡고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제가 올린 뭐가 돼요? 이 노회장이 돼요. 시흥과 안산과 시흥을 어루만지는 백녀교회의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데 하나님 가장 지금 크게 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서신다는 증거잖아요. 이 베냐민의 증거처럼 저도 그런 증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 그죠? 큰 교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 교회 교단에 안산 시흥에 큰 교회가 참 많아요. 뭐 빛나교회도 크고 시흥에 보면 평인중앙교회도 크고 뭐 강남교회도 크고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은혜를 주신 것,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8장 6절에 보면 예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나스로 갔으나. 자, 여기 예후시 나옵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사사기 3장에 보면 예후시 나오는데 이 예후의 뜻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왼손이 장애가 있든지 왼손이 연약하든지 안 그러면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나 왼손잡이 보면 참 신기해. 미국에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중에 이름이 기록하는데 그 대통령이 쫙 왼손으로 쭉쭉쭉쭉 쓰라고 이거 사인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오바마 되기 전에 그 대통령인데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나는 그 자기 부인도 대통령으로 출마해가 떨어졌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사람도 왼손으로 줘. 그러니까 양손 다 쓰긴 쓰는데 잘 해서 돼. 오른손이 연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못 썼는지 안 그러면 양손 다 쓰는데 쓰긴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왼손잡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왼손의 개념은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손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애가 왼손 쓰면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오른손 쓰라고 막 계속 바꾸고 막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동에도 그런 거 있어요. 왼손 쓰면 이게 좀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썼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로 이해되었던 사람을 통하여
왼손잡이인데 이게 그럼 사사기 3장이 어떤 장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압 에골론들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던데요. 희망도 없고 이 모압 에골론들 지배 때 이때 예후시 나타나가 뭐요? 모압 왕을 찌르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예후시. 네, 왼손잡이가. 비록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하라임과 모압 여인이 나오요. 8절, 9절. 여기 보면 8절에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녀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베냐민 족보에서 특이한 점은 사하라임이요 본처들을 버리고 이방 모압에 가서 새로운 여인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본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모압에 이민을 갔는지 뭐 이렇게 이 당시는 이민을 갔으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갔겠죠. 어쨌든 모압에 가서 새로운 여인을 얻어요. 오늘 말씀에는 본처의 아들과 모압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나 본처의 아들은 후심의 아들들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이제 그런 게 하는 거죠. 자, 11절은 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그 쭉쭉쭉 내려가요. 자, 성경은요 연약한 백성이 그 기업을 통해서 개성되어 있음을 기록한과 동시에 모압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을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있었어요.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모압과 뭐 암몬 이런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압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 그걸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록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후심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모압으로 건너가서 살잖아요. 모압에 건너가서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후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맺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자손들, 사람들은 민족을 구분하고 지역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상상 못 하잖아.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자기 나라 백성한데 이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구원에서 자기들은 육체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뭐요?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밝혀버렸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하야식 족보만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의 상항식 족보를 추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심을 통하여 이방 모압 땅에 사는데 여기서 모압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록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왼손잡이지만 예웃을 통해 일하셨고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 해맑은교를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도 잘 기억하면서 연약하다고 못나고 못생기고 힘이 약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의 이 그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한 해를 또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러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